날씨가 무지하게 덥죠? 더워요, 안 더워요? 예, 날씨가 참 오늘 무진장 뜨겁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 교회만 오면 시원해요, 교회만 오면.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면은 참 시원하고 편안하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 나는 생각해요. 누구라도 와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튼 교회는 시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이 무더위 잘 이길 수 있도록 이 건강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조성근 목사님이 오늘 수술했어요. 수술 갑자기. 무슨 수술이냐? 맹장. 어제까지도 조금 어제부터 좀 아프다고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수술을 해서 선병원에 김대준 장로님하고 똑같아요. 김대준 장로님하고 똑같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수술했어요. 하여튼 우리 조성근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올 수 있게, 김대준 장로님도 건강하게 나오셨으니까 젊은 사람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크게 에스겔서는 1장에서 38장까지 있어요. 근데 부분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리가 알기보다는 크게 큰 틀에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성경에서 26번째 나오는 성경이죠. 26번째 에스겔. 나라가 지금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껴있는 게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도 껴있어요. 그래서 타국 땅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 가서 전하라. 내 뜻을 가서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성경을 전체로 볼 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 강가에서 한탄하고 있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다시 회생할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죽이려는 겁니까? 살리려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실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안 두겠다. 여기 말씀에 보더라도 18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내가 분노했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백성들에게. 첫째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제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성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 멸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매로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고 왜 징계하시고 왜 때리느냐? 다시 깨달으라고, 회복하라고. 이게 뭐냐?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할 때 부모님 화나죠. 옛날 부모, 지금 애들은 때릴 수도 없고 옛날에는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맞으면서 돌아서고 깨닫고 좋은 사람 되라고, 잘 되기 위해서 매로 때리는 거지 못 되라고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립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한다. 내가 지금 분노해서 너희들에게 다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아이고, 이제 끝장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남겨놓을 자가 있다. 그리고 저 10장 뒤에 말씀에 보면은 거기 한 천사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다 표시해 놔라. 이마에다 표시해 놔라. 그래가지고 죽음의 검이 지나갈 때 그 머리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겨두어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징계입니까? 회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징계에서 아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에스겔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싹 쓸어버렸네.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다 죽여라. 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마에 표시되어 있는 자들은 살려라. 이게 뭐냐? 회복의 길을 열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매로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욥기서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을 하나님은 믿어요. 사탄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욥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더라. 욥기서는 그렇게 끝나요. 욥기서는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을 고생하는 얘기가 욥기서예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 건 뭐냐? 마지막 끝나는 건 하나님이 더 처음 복보다 큰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요 해피 엔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게 사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이제 에스겔 8장만 볼 게 아니라 앞에 1장에서부터 쭉 이제 훑어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전이 썩었다. 이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상단지를 거기다 올려놨다.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 방에도 우상단지, 저 방에도 우상단지.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아들과 내 딸이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엉뚱한 것 태양신에게 우상 섬기고 말해요. 짐승을 그려놓고 벌레를 그려놓고 그걸 따라가고. 그러니까 질투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을 선택해가지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렇게 친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둔다. 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썩었어요. 그럼 오늘 성전은 깨끗하냐? 오늘 성전은. 나는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지금 에스겔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성전에도 우상단지가 많다. 우리들의 성전에도. 여러분, 이 대전 성남교회라고 하는 성전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상단지가 그득히 있다. 그 우상단지를 찾아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상단지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우상단지가 그냥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치신다, 징계하신다. 여러분, 우리 대전 성남교회를 보시고 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 성남교회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성전 안에 우상단지 앉혀놓지 말자. 우상단지. 이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축복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큰 우상단지, 첫째는 물질의 우상단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물질이 교회를 주관하고 말해요. 물질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우받고, 쉽게 말하면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앞자리에 앉게 하고, 돈 많이 내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대우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돈이면 교회도 다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현대화 쫓아가고 그냥 교회가 너무 의리의리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들 치장을 하는지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말이에요, 치장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가 의리의리해요. 의리의리해요. 그렇게 돈 들일 필요가 있나? 그렇게 돈 들일 필요가 있나? 교회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실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우상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우상이냐? 사람의 우상입니다. 사람. 교회 안에 사람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 그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일 뿐이야. 목사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우상 숭배해요. 또 장로님만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예언을 한다, 어떤 그 교회에서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망조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개인이 우상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려오는 전통과 관례, 관습,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11시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우상이에요. 11시에 예배 드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9시에도 드릴 수 있고 또 12시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밤 예배 드리는 것만 고수를 해요. 철저하게 주일날 오후에는 밤에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밤에도 드릴 수 있고 오후에도 드릴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밤에? 어떤 교회는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무슨 여자가 가운을 입고 올라가느냐.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쳐요. 지금도. 여자가 무슨 가운을 입냐, 여자가. 안 된다.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여성들은 속으로 웃을 거예요. 내려오는 전통이나 내려오는 관습이나 내려오는 관례, 그것이 그냥 우상단지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이것도 우상이다. 지금 또 한 가지의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냐?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이면 다 될 걸로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에서 헌법 가르치잖아요. 신대원 학생들 헌법 가르치는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게 뭐냐? 여러분, 헌법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거 가르쳐요. 헌법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남교회 교인들. 헌법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기가 그지없어요. 헌법이 불완전하기가 그지없어요. 왜 헌법이 불완전하기가 그지없느냐?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헌법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돼요. 옛날에는 장로가 30세 이상부터, 그러다가 35세, 그러다가 40세 왔다 갔다 여자는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다 했다가 또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다. 근데 남편이 장로면 부인은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여자 남자 부부라도 다 될 수 있다. 왔다 갔다의 헌법이라는 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헌법이 최고의 우상단지가 되어가지고 법법하는 사람들, 재직회를 한다든지 또 공동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당회를 한다든지,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최고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법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법대로 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근데 그 헌법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법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네. 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요. 헌법도 떠들지 않고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관습도 떠들지 않고,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과 그 교회 집사님들,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참 은혜롭다, 은혜롭다. 참 은혜롭다.
장로님들 하시는 거나 권사님들 하시는 거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거나 교회 학생들 하는 거나 참 은혜롭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모두가 다 사랑으로,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사랑으로 충만해. 사랑으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러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아이고, 참 기적이네. 도저히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서 있는, 그게 기적입니다. 이러한 능력,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다. 여러분, 더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성읍, 다시 말하면 동네도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문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면 나라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비판하고 누가 잘하느니 누가 잘못하느니 우리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교회만이 아닙니다. 나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나 하나하나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면 여러분, 나라는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회복,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 교회에서도 우상 단지가 앉아있게 하지 말자. 내 개인 성전, 내 마음속에도 우상 단지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있게 하지 말자. 그게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수요일 날 이 시간이 되면은 바쁜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건 세상 일 다 하고 남으면, 시간 남으면 가고 안 남으면 못 가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교회 회복, 성전의 회복, 성전이 다시 성전다워지는 것. 성전이 가장 성전다워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이런 교회로 굳건히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이 작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 고백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단지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어서 질투의 우상을 다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고
우리 성전, 우리 교회, 나 자신 하나님 말씀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